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 생활을 다루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스케치라면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실행적인 방면을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이 몸의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의 말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것. 자, 헌금을 모으다. 이게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헌금을 모은다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은다 그랬죠. 우리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교회에서. 자, 주로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쓰죠. 뭐 어떤 사역에서 책을 발간한다든지 또 복음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집회 장소나 사역 어떤 장소를 위하여 어떤 빌딩이나 또 건물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헌금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좋은 건물이나 어떤 빌딩을 사는데 어떤 헌금을 사용한다면은 모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집회를 할 때 어떤 예배 장소, 그러니까 어떤 집회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집에서 모이는 것이 소홀히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인수가 이제 집회를 참석하죠. 한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요,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성도들의 이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그런데 이제 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어떤 큰 건물을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그 성도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몸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칫 어떤 큰 어떤 건물에서 모이다 보면 우리가 집회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지 않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매주 성도들을 보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은 교회 생활, 어떤 몸의 생활이라기보다 그냥 집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16장에서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헌금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초창기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이 자기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속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이것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쏟아 부어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역동적인 어떤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는 거죠. 그 성령의 쏟아 부어짐이라는 것이 그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초월해서 그러한 소유를 이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46절을 다시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예, 그러니까 46절을 보니까 이제 날마다 모였죠. 이때는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도 모이고 또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먹기 위한 이제 떡이 아니고 이제 그 유월절을 대치하는 주회상 집회를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시겠다. 그러니까 매일 떡을 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제 떡을 떼는 실행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이때는 매 날마다 떡을 뗐어요. 그래서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도 먹고. 그 47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런 교회의 실행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러한 실행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어떤 이게 타락한 본성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 헌금을 모으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물질을 이렇게 나눔으로 몸을 관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 지방만의 교회 생활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몸을 관심해야 돼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관심해야 되죠. 또 하나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1조는 내더라도 같이 교회 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어떤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필요나 이런 궁핍함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어떤 필요나 그 상황을 모른 채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뭐 11조를 내고 또 외적으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함께 있는 지체들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뭔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헌금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 헌금을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다른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 후에야 헌금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매주 첫날. 이게 이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이제 모였죠. 이때 교회 생활은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매주 첫날에. 이때 이제 헌금을 하는 실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신 것을 따라서 따로 이제 저축해 두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3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나의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입니다. 자, 내가 도착하면이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바울의 제 3차 사역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1, 22절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의 영안에서 작정한 뒤 내가 거기에 있다가 로마에도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네, 여기 21절 먼저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뭐 마술을 행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이제 불태웠죠. 이제 이런 이렇게 그 에베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 서적들을 태우고 막 이 귀신적인 책들을 태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 이때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들려가겠다는 겁니다.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 영안에 작정한 뒤, 자, 이게 이제 3차 사역 여행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사역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4차 사역여행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사도행전 지금 28장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4차 사역여행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3절을 보니까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자,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이 뭐냐면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이제 인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나의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선물을, 선물이 바로 헌금이죠. 모아둔, 고린도 성도들이 모아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겠다는 건데, 자, 로마서 15장 25, 26절 볼까요? 로마서 15장 25, 26절.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나오죠, 지금. 지금 나는 성도들을 공급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라고 돼 있죠. 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때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로마서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도우러 간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 4절. 그리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제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5절.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갈 것인데, 어디로? 고린도에 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얼마간 머물거나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거쳐 이제 여러분에게, 즉 고린도 교회에 가면 여러분과 함께 얼마가 머물거나 겨울을 함께 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울은 항상 어떤 몸의 생활 안에 있었어요. 섞임의 생활이 몸의 생활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섞이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머물고 이제 이러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다만 말씀만 잘하고 그냥 가버리죠. 예. 그것은 그렇게 큰 섞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섞여야 되죠. 예, 정말 섞이고 이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이 사역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시간을 그 교회에서 같이 보내고 성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 거죠. 예, 지내면서 바울의 어떤 그 부담과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신뢰가 가겠죠. 예, 그런 것이 참된 섞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오래 함께 이제 겨울도 함께 나고 이렇게 지내면서 바울이란 그 사람을 성도들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성도들의 어떤 상황도 바울이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다만 말씀만 전하고 간다면 실질적인 상황은 모르게 돼요. 그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나라나 어떤 그 지역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로 왔다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된 섞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어떤 이러한 사역 여행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성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7절. 지금 나는 여러분을 다만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께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이제 바란다.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갈 때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섞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렀죠. 자, 9절. 왜냐하면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려 있고 또한 반대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복음의 문이 에베소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반대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반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대가 심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가지고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 디모데가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를 지금 언급했습니다. 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책인 고린도전서 4장에서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곧 도착할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16장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하나예요. 부담이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어떤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뛰어나지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잘 찾아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두 사람이 하나인 사람, 정말 이렇게 동역하는 디모다 같이 이렇게 동력 안에서 이렇게 누구를 보낼 수 있는 자기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축복이죠. 자, 빌립보서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같은 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디모데. 디모데 외에는 바울에게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디모데 외에 동역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혼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이렇게 같은 혼으로 동역하는 사람을 잘 찾아오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주님의 축복입니다. 네, 같은 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어떤 네, 여기 한번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방금 읽었는데,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주어 나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디모데를 언급했고 지금 12절에서는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죠. 자, 이건 뭔가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이 되어서 지금 고린도에 가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아멘하고 갔죠. 그런데 지금 아볼로에 관해서 바울이 말할 때는 바울이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라고 여러 번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명령한 게 아니죠. 이제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왜 여기에 디모데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왜 또 아볼로를 언급했는가? 우리가 아볼로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먼저 보면요. 아볼로가 처음 언급된 등장하는 곳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네, 아볼로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에베소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다고 말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유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읽어보면 그는 일찍이 주님의 길을 배웠고 영안에서 불타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몰랐다는 거죠? 성령 침례. 네, 성령 침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성령,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래서 26절에서 지금 읽어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한테 하나님의 길을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절을 읽어볼까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그 아볼로가.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볼 거지만 고린도 1장에서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묻죠?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거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큰 결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까 26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이제 설명해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도 방문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언급되는 장면. 자, 고린도전서 어디죠? 1장 12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 나는 어느 누구의 사역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아볼로를 언급하는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네, 고린도서 이제 3장에서 또 바울은 이제 아볼로를 언급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네, 이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이제 심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다 이제 생명의 사역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교회에 올 때,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아주 우린 자칫하면 사역자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함으로 사역자를 실제로 높였죠. 특별히 이제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이 능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볼로를 사람들이 따라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서 16장 12절을 방금 읽었는데, 자,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바울은 아볼로한테.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바울은 함께 가라는 겁니다. 형제들과. 그런데 어떤 아볼로는 그렇게 싫다는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변이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함께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은 쉽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아주 말을 잘하니까. 성경도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혼자 다니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높아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따르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사람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사역자의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사역자가 한 말이 곧 뭐 성경 말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실행을 따르면 사역을 따르는 것이고 아니면 사역을 안 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게 또 고린도에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만 가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신약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그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분별하게 신약 사역이 아닌 어떤 잘못된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아니라 신약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만 사역할 수 있어. 나만 그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 사역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역자는 어떤 교회를 선호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포괄성, 교회 하나. 이것은 어떤 실행이나 그 실행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 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볼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라고 권했다는 것은 아볼로의 사역이 신약 사역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한면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바울의 사역 아래 있다, 어떤 아볼로의 사역 아래 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이 곧 아볼로의 나는 사역 아래 있어, 나는 게바의 사역 아래 있어, 나는 아볼로의 사역 아래 있어, 이렇게 바울의 사역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역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 아래 있나요? 바울의 사역 아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요한의 글은 안 읽습니까? 요한의 글을 읽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우리는 신약 사역 아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역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약 사역 아래 있단 말은 뭐냐면
중심적인 그 사역, 중심적인 그 이상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모든 말을 따라야지만 바울의 사역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그 중심적인 신약 사역 아래, 신약 사역, 그 중심적인 사역을 따르는 것이 그 사역 아래 있다는 것이지, 바울이 한 그 모든 교리와 모든 실행을 따라야지만 그 사역 아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 머리에 수건 쓰는 걸 말했나요, 안 했나요? 말했죠. 예,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약 사역 아래 있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린 다만 중심적인 사역,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한다는 이러한 중심적인 이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이상 아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교리와 실행을 따라야지만 신약 사역 아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역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역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실행이나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안 따를 수 있는 거죠. 중심적인 이상과 계시가 아니라면. 네. 실행적인 것들, 또 어떤 지엽적인 어떤 교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이 우주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이라면 교회죠. 그렇지만 실행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곳에는 뭐 성가대가 있죠. 또 어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세례를 주죠. 침례를 주지 않고. 그런 어떤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 아래, 누군가 어떤 개인의 사역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하나, 교회 포괄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회 포괄성을 뭐라 그러죠?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도 아볼로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다 할지라도 바울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의 수중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약 사역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이상과 그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역자는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의 교회 생활은 몸의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진리와 어떤 실행과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사역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실행과 그 교리를 이제 고집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뭐가 되냐면 어떤 교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우리의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와 이제 아볼로를 이렇게 비교해서 언급한 이유는, 교회 생활은 다만 우리 지방만의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몸의 생활이 돼야 된다. 몸의 건축을 위한 교회 생활이 돼야 되지, 어떤 특정한 사역자의 어떤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지방만의 어떤 교회 생활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자, 이런 모든 면,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강건한 것,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14절. 여러분의 모든 일을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사랑.
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교회 생활이 다만 은사가 많고 또 성경 지식이 많고 어떤 많은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이때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사랑이 없이 다만 어떤 성경적인 많은 지식과 어떤 은사와 그리고 어떤 많은 일들만이 있다면 교회는 건축되지 않습니다. 15절 형제님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스데바나의 가정을 언급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또 침례를 준 적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1장 16절에서 다시 스데바나의 집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죠. 근데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준 적이 있다. 이것은 이제 스데바나의 가정이 지금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얻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바나의 가정을 언급했고요. 다시 돌아서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 뭐 장로나 어떤 인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네.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부족한 점을 그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와 있다.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지금 에베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전해줌으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18절.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예,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영이 상쾌해진다. 사람은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이 상쾌해진다는 것은 어떤 그 신성한 어떤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옴으로 바울의 영이 상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만날 때요, 우리의 영이 상쾌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떤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이 아주 상쾌해져요. 아멘. 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5장 32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제 로마서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 어땠어요? 기뻤다는 거죠. 기뻤고 또 함께 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지 정상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요. 그리고 쉼을 얻어요. 예,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죠.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15절도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나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네, 바울이 이제 로마 도착했는데 로마 이제 형제들이 마중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만 용기를 얻은 게 아니에요. 이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아멘. 네, 바울은 아주 인간적이죠. 성도들의 따뜻한 이러한 영접의 용기를 이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주일날 이제 예를 들어 집회에 만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정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용기를 얻는 거죠. 예, 그들이 또 찬송을 할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 선포하고 또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바울처럼 이렇게. 자, 한 구절 더 보면은 빌레몬서 7절. 7절하고 20절인데. 예.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 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네, 성도들의 속 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쾌해져요. 예, 그러니까 큰 기쁨과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또 어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제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 빌레몬의 어떤 그러한 사랑을 대할 때 바울은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헌신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성도를 볼 때 우리는 큰 기쁨과 격려를 받게 되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18의 1번 각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서 맺는 관계는 혼에 속한 감정 안에서나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18의 2번 각수도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을 접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인 것이 틀림없다. 아멘. 네, 그의 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을 접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인 것이 틀림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 만나면 우리의 영이 뭔가 깨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영이 아주 깨어나고 그리고 아주 상쾌해지고 아주 신선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멘. 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개인, 스테바나의 가정,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성도들에 의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바울이 계시했다면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면, 19절, 20절은 교회가 문안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 문안한다. 이게 영어로는 그리트인데 인사한다는 거죠. 인사. 20절.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자, 문안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또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한다는 말을 이렇게 왜 썼을까? 자, 이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서로 무난하십시오. 무난한다.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실행이나 어떤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인종이나 뭐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행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교회 실행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개인 간 또는 성도들 개인 간에 또는 교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편협하지 않고요. 어떤 지방적이지 않고, 우주적인 어떤 몸 안에서의 몸을 관심하는 몸의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떤 실행이 좀 다르고 또 진리가 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진리가 더 높다고 하죠. 더 높고 또 실행이 더 높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이걸 막 자랑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몸이 건축될 수 있죠? 건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교회 건축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랬을 때 무난한다는 말은 이러한 모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포괄성, 교회의 하나, 몸의 하나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진리라 그래야 되나? 그러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하나를. 자, 그 다음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바울의 마지막 지금 맺는 말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네. 주님 그분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끝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결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로 대신됐단 말이죠. 아멘.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결이에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약의 유일한 요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죠. 주님은 은혜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이제 이 은혜를 접촉하고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흡수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도 모르게 주님 자신을 표현하게 되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주님을 표현하게 돼요. 자,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표현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다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23절.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신약에서 가장 큰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부패함 없이, 영어로는 incorruptibility인데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마치게 되죠. 에베소서의 결론의 말로 지금 바울은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24절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이제 바울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죠. 이제 그 사랑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바울의 사랑이 된 거죠. 주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쏟아부어짐으로 바울의 사랑이 된 겁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은 신성한 사랑이죠. 다만 바울의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 안으로 쏟아부어진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24의 1번 각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은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며 부활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울의 14서신 중에서 오직 이 서신만 확신에 찬 사랑의 말로 끝난다. 이것은 사도가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사도는 정치적이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신실했고 정직했으며 솔직했다. 따라서 주님은 그의 처리를 존중하셨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의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였으며 그 결과 유익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이렇게 마쳐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몸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의 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 교회도 이제 관심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또한 이렇게 서로 무난함으로 이렇게 서로 관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만 편협한 우리 지방만의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관심하는 이 몸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네, 오늘 우리 고린도서 16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사역에 대해서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